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실까요?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머무셨습니다. 이 아침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셔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또 밤이 되면 이 다시 숙소로 돌아오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간의 이 일정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는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께서는 주로 이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시간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가면 이제 성령을 너희 가운데로 보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한 가지만 들렸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렸을까요? 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계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만 제자들의 귀에 쏙 하고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근심도 꽉 찼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만 계속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많이 보았는데 한 번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왜 내가 이 말씀의 단어를 보지 못했지라는 이 신기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단어가요, 감춰져 있다가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처음에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제 눈앞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인 것이죠.
왜냐면요, 그동안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혜사라면 어떻습니까? 보혜사라고 생각하면요, 성령님 한 분만을 가르치는 1인칭 단어로 제가 그동안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냥 보혜사는 성령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혜사가 있고요, 다른 보혜사, 그럼 이미 있는 보혜사는 누구이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제 안에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쉽게 이제 좀 접하지 않은 단어죠. 우리가 늘 사용했던 그 우리의 이 한글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쉽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뜻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과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금방 알아듣잖아요.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쉽게 이해가 되고요,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사탕 이러면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혜사라고 하면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보혜사는요, 본래 이제 헬라어 원어에서 영어로, 그리고 번역된 영어를요, 중국어로,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글로요 다시 번역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쉽게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원어로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라는 단어와 이 클레토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곁에,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이 어떤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원래 언어로 보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뜻으로 우리 한글로 찾아서 의미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적절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 있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어 성경 보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았는데, 영어 성경은요, 너무도 이 보혜사라는 게 쉽게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제일 많이 번역된 영어 성경으로는요, 보혜사를 이 헬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돕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잘 번역된 두 번째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에서 이제 컴포터라고, 위로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다시 가장 많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상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금 이 보혜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나의 위로자로, 나를 돕는 자로, 나를 상담하는 분으로 오셨다. 또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요, 바로 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미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눈이 갑자기 커지셨네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자들 곁에 늘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들 곁에 계시면서요,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것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시죠. 또 이 결혼식에서는요,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결혼식을 충분하게 빛내게 해주신 분, 예수님. 그리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상한 자는요, 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낙심한 자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분, 또 병든 자는 이 치료하신 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곁에 계신 보혜사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와 같이 있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떠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밤에 얼마나 우리가 감성적이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꽉 찼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지금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돕는 자로서 또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의 이 두 분의 능력은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똑같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더 낫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돕는 것도 너희에게 유익하고 큰 힘이 되겠지만 나보다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돕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나를 오셔서 위로하시고요,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매인 자는 자유케 하시고요,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나를요, 멸망 속에 들어간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이 사명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가장 큰 이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똑같은 입장에서 죽으셔야만 그 가치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시지만 놀랍게도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이것이 이 땅의 가장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처럼 이 제한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멀리 이 공간에 제약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분당에 있으면요, 분당에만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혹 만약에 멀리 저기 뉴욕에 있는 사람이 지금 분당에 있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율동공원을 찾아와야 되겠죠. 따라서 당시에 생각해 보신다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가시면요, 거기에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쪽 갈릴리에 계시면요, 거기에만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 미니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요, 그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디베라 바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넓은 호수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넓은 호수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이제 배를 타십니다.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요, 이제 또 그 말씀 듣고 또 도움 받고 또 위로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또 도보로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보로 해서 건너가기도 하고 또 배를 또 얻어 타고 또 넘어서 예수님 찾아 건너가기도 하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때문에 오는 이 제한점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공간에 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어떻습니까? 동시에 이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저기 뉴욕에 있는 사람도요, 성령님을 거기서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요, 동시에 이 서울에 있는 사람도요 만나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동시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멀리 부산에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어떤 분은 내가 뭐 미국에 가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따라오시지 않은 것 같아, 아마 이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 멀리 부산에 가도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뉴욕에 가도요, 나와 함께 계시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보혜사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돕는 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서 너희 곁에 있는 것도 좋지만, 계실 때도 너무나도 좋지만,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가 어떻다? 더 놀랍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 우리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면서 동일하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은 이제 한 번에 딱 사람들을 딱 보시면요, 그 사람들을 다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이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의 상태를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낙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안 계실 것이다 라는 이것만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들에게 이렇게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로 오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딱 고아인 거예요. 고아. 여러분, 이 고아라는 것의 정의가 뭘까요? 뭐라고 부릅니까? 고아를? 부모가 보통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0대 살 된 사람이요, 부모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고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20살 된 청년 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3살 된 청소년 보고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살인데 아니면 부모가 없다, 3살인데 막 태어난 아이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고아라고 말하는 뜻의 의미는요,
바로 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어린 아이들은요, 늘 이제 곁에 부모가 있으면서 그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빠나 엄마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아이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마치 부모님이 보혜사로 있는 거예요. 이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고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쫙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영적인 고아의 상태와도 같은 거라는 것이죠. 나이는 많고 어른이지만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사방을 둘러보아도 정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나의 부모님일까? 나의 친구일까? 정말로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지? 이렇게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요, 정말 어른이라고 해도요, 이 도움이 필요하죠.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변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그럴 때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인 줄 예수님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누가 이제 앞으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를 상담해 주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딱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유치원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요, 이제 자기 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기뻤죠. 이제 2층에 자기 방이 생겨서 이제 혼자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요, 막 비가 세차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람까지 막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고 이제 바람이 부니까요, 창에 있는 나뭇가지가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창문을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하니까 이 아이가요, 눈이 동그랗게 커진 거죠. 그리고 갑자기 무서워져서는 이불 속으로 쏙 숨었습니다. 얼굴을 덮었죠. 그런데 무서움이 그 안에 따라 들어온 거예요. 이불이 무서움을 가려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옆에 침대 머리맡에 딱 앉았죠. 그리고 머리맡에 손을 딱 댄 거예요. 그 순간 그 즉시 아이는요, 잠들어 버린 거죠. 아빠가 옆에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안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마치 고아가 아닌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불안해하고 떨고 힘겨워하고 낙심해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나와 동일하게 너희를 돕는 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 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바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는요, 그 이후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늘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다가 막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막 혼자라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라고 막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염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찾아올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나의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바로 나의 문제를 맡겨버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요동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우리의 짐을 다 보혜사 성령께 맡겨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매일의 이 순간마다 이 놀라운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보내셨다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상담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돕는 헬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요, 믿으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고아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고요, 영적인 고아로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잠깐 말씀만 드리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 딱 생긴 걸 봐도 좀 겁이 많게 생겼잖아요. 희어멀공하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 하고 항상 성령님, 제가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그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들을 성령님, 성령님. 교회에 와서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앞에 설 때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또 앉을 때마다 제일 먼저 제가요, 무엇을 하냐면요, 성령님 저와 함께 계셔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자면 걸어갈 때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잘 때도 저와 함께 가시는 성령님, 주의 능력으로, 제가 아닌 능력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려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오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성령님이라고 할 때마다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어떠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 am ready. I am ready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나는 언제나 너를 도울 준비를 다 마치고 있다. 네가 나에게 도움만 구하면, 말만 하면 내가 즉각적으로 너를 돕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헬퍼, 위로자, 상담하실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일로 여러분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말씀 나눠볼까요?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주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매 순간 바라보시며 도움을 우리가 구하시며 살아가시는 매 순간 우리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